오늘은 인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인심판입니다. 다음 주 제목이고요. 인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6장을 읽었는데요. 6장을 읽었는데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이제 시작되고 들어가기 시작됐습니다. 본론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을 다루는 본문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이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기괴하고 또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이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하나는 바로 오늘 읽은 6장에 있는 인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 인심판이 있고요. 이 인심판이 7개의 인심판이 있는데 오늘은 6개의 인심판까지 보았습니다. 7개의 인심판이 다 떼어질 때 그때 두 번째 등장하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나팔 심판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나팔을 불고 7가지 나팔을 불면서 그때마다 이런 심판과 재앙들이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심판이 대접 심판입니다. 대접 심판은 뭐냐면 또 천사들이 이 대접에 재앙이 가득 찬 대접을 들고 와서 하늘에서 이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그 재앙들이 쏟아지면서 마지막 이런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총 이 3가지 종류의 심판에서 7가지씩 21가지에 이르는 그러한 심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집요하고 끈질기고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심판이 뭐였죠? 바로 노아의 홍수였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사실 단 한 번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온 땅의 지면을 휩쓸고 하는 그런 심판이었는데 이 계시록에 나온 심판은 이게 21가지나 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걸 보니까 이거 참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심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종류의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심판의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짜 심판은 마지막에 있는 대접 심판이 진짜 심판입니다. 그게 최후의 심판이고요. 그 전에 있는 우리 그 7 천사들의 나팔 심판은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은 진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라고 경고의 의미로 주는 심판이 7 나팔 심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7 인심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받을 이 심판은 사실은 너희들이 자초한 거야. 이 모든 심판이 너희들이 사실 자초한 거야 라는 이 심판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3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중첩되어 있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인심판이 있고 나팔 심판이 있고 대접 심판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3가지가 계속해서 중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로도 전해지고 또 어떤 경고로도 이 심판이 내려지고 그러면서 점점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7 인심판을 오늘 같이 나눌 건데 이 7 인심판은 바로 이 심판의 성격은 바로 우리들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행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건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엔 그리스도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치 구세주와 같고 구원자와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들은 파멸을 이끌어가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양만 구세주인 그런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구세주들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은 이 적 그리스도를 반드시 잘 구분하라고 분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를 또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고 가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인심판을 통해서 심판의 길로 이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이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을 탄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계속 네 마리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첫째 봉인을 떼자 면류관을 쓰고 흰 말을 탄 사람이 활을 쏘면서 계속해서 이기고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봉인을 떼면은 불빛과 같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큰 칼을 휘두르며 나타나고 있죠. 이 두 번째 말이 지나가고 나면은 세 번째 봉인을 띄워줄 때 세 번째 말이 나타나는데 그 세 번째 말은 검은색 말이에요. 시꺼먼 말이 나타나는데 시꺼먼 말이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납니다. 저울을.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면 청황색. 이 청황색은 사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핏기 없는 창백한 그 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그 청황색 말의 뒤를 보니까 죽음이, 지옥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왠지 밤에 불을 끄고 이 본문을 읽으면은 남양 특집이 될 것 같은 몸이 좀 시원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말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와 그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들을. 먼저 성경에서요, 이 말이란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란 동물은요, 하나님의 백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동물. 성경에서 말은요,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합니다. 군사력을 상징하고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동물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안 됩니까? 없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나라가 되고 출애굽한 백성들이잖아요. 이제 왕도 너희들 나중에 세울 건데 그 왕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었고요. 그 말들을 거기서 공수해서 자기 군사력을 키우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말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어떤 길로요? 애굽의 길, 그 제국의 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나중에 왕이란 제도를 가지고 왕국을 이룰 것인데 그때 뽑힌 왕은 다른 나라 왕들과 달리 말이나 군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 말의 힘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말은요,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엄청난 무기였어요. 여러분, 이 마차, 우리 배너란 영화 보셨죠? 뭐 안 보신, 너무 오래돼서 안 보신 분들도 많겠는데, 배너란 영화 보면 마지막에 마차 경주를 하는데 이 마차 옆에, 말이 끄는 마차 옆에 큰 쇠 징을 받습니다. 쇠 표창 같은 걸 박아서 이것을 옆에다 부딪히면은 옆에 마차가 부서지고 그래서 막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마차가 한번 지나가면은 우리 그 일반 보병들은 스쳐도 사망이에요. 스쳐도. 그 칼 여기 옆에 칼 날에 스쳐도 사망인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무기가 말이고 병거라는 것이죠. 이건 바로 사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탱크나 전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공군력이 워낙 세져서
이 탱크나 전체가 크게 많이 위력을 좀 낮아졌지만은 1차,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이 탱크를 얼마큼 갖고 있느냐가 그 전력의 어떤 얼마나 강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고대 시대에는 이 탱크와 같이 엄청난 힘을 갖게 해준 것이 바로 말이라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은 이 제국의 군사력과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국의 힘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제국은 말과 이 병거와 마차를 가지고 이 모든 제국들을 식민지들 자기 힘 아래 굴복시키고 자기의 권력 아래 굴복시켜 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 보통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데 예수님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흠모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어디서 이상한 비실비실한 놈이 나타나서 왕이라고 그러네. 우리가 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셨던 길, 그 십자가의 길, 겸손과 평화를 이루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추종하고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쏘는 자를 보면은 정말 난세의 영웅처럼 보입니다. 지질 않아.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환호하고 너도 나도 이 흰말을 탄 자처럼 나도 이기며 살고 싶고 나도 힘을 갖고 살고 싶다고 소망하고 이렇게 정말 그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도 이런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번영신학, 성공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들, 건물들을 지으려고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자동차도 에쿠스 이런 걸 끌고 다녔어요. 네. 여러분 에쿠스가 라틴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장군이 타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쿠스가. 이 목사님들이 그 뜻을 알고 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모습들이 가장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를 추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보면 얼핏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그리스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이고요. 사실은 예수를 팔아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이속을 차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큰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 힘을 얻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사실 오늘 6장에 나온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19장 11장 11절 12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근데 이분도 신말을 타고 이 관을 썼기 때문에 오늘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그리스도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신가 보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6장에 나오는 것. 근데 문제는 잘못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잘못된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늘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거짓된 신앙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가 마치 적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처럼 이기고 이기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공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거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요. 오직 이기고 이기는 것에만 몰두해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싸움에서, 육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긴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각자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바로 이기는 모습, 이기려 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돈이나 명성, 권력이나 인기, 일에만 몰두하고 중독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이 승리의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 승리의 면류관을 획득하는 데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의 면류관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승리의 면류관은 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의 도구일 뿐.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온전한 다스림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다스림. 우리 이 19장에 나오는 이 진짜 그리스도가 쓰고 있는 관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데마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왕에게 주는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에게. 정말 다스림의 권한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에게 주는 관을 디아데마스. 이 6장에 나오는 관과 이 19장에 나오는 관은 서로 다른 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스림이라는 것, 진정한 다스림이라는 것은 섬김을 위한 다스림입니다. 섬김을 위한 다스림. 정복하거나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 공동체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다스림이고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승리와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 섬김을 통한 다스림의 신앙, 다스림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신앙,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애써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를 믿었던 게 아닌 거죠. 가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겪는 고난과 고통에 함께 허적되다가 인생을 소비하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그 내용이 바로 둘째, 셋째, 넷째 말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현상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흰 말을 타고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를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하고 흠모하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뒤에 뒤따라오는 이 불빛의 말과 검은 말과 이 청황색 말은 다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짜 세상 사람들과 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모습. 여러분, 먼저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와 성공만을 쫓는 사람들의 열매는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공허가 있고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는 로마는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라는 것이죠. 로마의 강한 군사력과 함께 힘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평화를 가져왔으니까 너희들 평화를 안에 있는 이 황제의 평화를 주는 이 황제에게 숭배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황제를 위한 평화고, 가진 자들을 위한 평화고, 권력자들을 위한 평화죠.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안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힘으로 다스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흰말이 지나간 자리 그 뒤에 바로 불빛과 같은 말이 나타나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짓밟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어떻습니까? 세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발달한 문명과 기술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대인들의 삶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있고 평화와 평안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도 같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우리 천조국 미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멈추지 않고 평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도 서로를 죽이는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의 갑질로 인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정말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작업재해로 또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무한 경쟁 속에서 밀려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시스템 속에서 심판이 자초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불빛과 같은 말들이 지나가면서 평화를 앗아간 자리에는요, 그 다음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검은 말이 든 사람, 이 탈을 탄 사람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는데요. 이 저울은요, 뭘 상징하냐면 경제와 상거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상거래. 이 검은 말을 타고 손에 저울을 든 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고 보리 한 대도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평화 짓밟히고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한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이 그렇게 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 실제 민중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노동자가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데,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으면은 보통 한 가정이 그날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었어요. 밀을 사든지 아니 보리를 사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 가족은 지금처럼 우리 핵가족이 아니라 보통 한 1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누군가 나가서, 아빠가 나가서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 품삯을 통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루치 품삯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대는 뭐냐면 그 사람 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식량밖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밀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치료받는 그 망포역의 그 건물 1층에 뭐가 있냐면 하얀 풍차라는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치료 받고 나면 꼭 빵을, 소세지 빵을 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엄청 비싸요. 아무 빵이 요만한 거 하나에 5,000원 가까이 되고 너무 비싼 거예요. 네. 지금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여러분,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너도 나도 돈을 버는 것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서 경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 지구가 너무 황폐해졌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공장에서 이 사람들의 이 소비욕과 소유욕과 탐욕을 채우고자 또 돈을 벌고자 그렇게 돌려냈던 공장에서 내뿜는 그 연기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려는 이 자동차들과 비행기에서 나오는 이 매연 등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점점 온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찰스 킬링이라는 분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서 그걸 그래프로 그린 것을 있는데 그게 이제 킬링 곡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결국 지구는 점점점 뜨거워지고 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또 농업이 무너지고 또 이로 인해서 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정말 그 우리냐고 집에 있었던 뉴스 보니까 올 여름이 진짜 지구상 관측 이래 최고로 더웠던, 그걸 그 다음날 또 깼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덥다고 하는데 덥다고 명함도 못 낼 정도로 유럽은 정말
뭐 40도, 50도가 막 넘어가고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빗물 폭탄이 쏟아지고 있고요. 더위로 죽는 사람, 홍수에 빠져 죽는 사람이 뭐 10,000명, 20,000명 단위로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과 환경 파괴로 인한 물가 폭등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힘과 자본이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 혼자 가서 벌으면은 그 가정이 다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이 벌어야지 겨우 먹고 사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검은 말이 지나간 자리에 그 경제적인 고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청황색 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핏기 없는 그런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그 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탄 자가 지나갈 때마다 죽음을 몰고 다닙니다. 그 죽음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 들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은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는요, 사람과 짐승이 서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때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것이고 갓난아기가 뱀의 입에 손을 집어넣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무해하고 아무도 서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깨져버리고 점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사람들을 이 짐승들의 밥이 되는 원형 경기장에 몰아놓고 죽이는 것을 관람하기까지 했어요.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걸리면은 잡아다가 맹수들과 싸우게 하고, 굶주린 맹수들과 싸우게 하고 거기서 죽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스, 메르스 다 이 짐승들의 공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점점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점점 궁지에 몰린 짐승들과 그 속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서 이런 결과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인류의 죄악들로 인해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리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직접적인 탄압과 박해가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악의 열매들, 이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들로 인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류는 점점 스스로 파멸의 길을 들어서고 있고, 그 속에서 성도들도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으니 에라이 죽어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목숨 마저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로 오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내하고 기다린 것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지요.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인내와 기다림의 어떤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도 같이,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인내하고 기다리자.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목숨을 잃었을지언정 너희들이 함께 이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거기 저항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자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중인당한 성도들의 탄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으로 인해 죽음은 바로 순교를 말하는 것인데, 이 탄식과 신원의 소리가 올라오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에서 그들은 흰 두루마기 한 벌씩을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너네 거기서 쉬어야 돼. 지금 이 죽은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서 더 죽어서 올라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고 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때까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행하시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나의 마음을 함께 동참해서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감내해 가면서 함께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흰 두루마기 한 벌씩을 주어서 받게 하시고, 이 흰 두루마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의상이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를 섬기고 전도하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탄식과 또 한숨과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맥이 빠지고 무기력한 것인지, 그 과정을 기다려보지 않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실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헌신한 사람들은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그 사명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전쟁과 기근과 죽음 같은 세상 속에서도 진짜 평안을 누리는 길이고 기쁨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가짜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은 이 참 평안과 기쁨을 모르고 계속해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면서도 거기서 돌아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두려워만 하지요. 이 전쟁과 기근과 죽음으로부터 어찌해야 될지 발만 동동거리며 일생을 두려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보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인입 되자 이 모든 상황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참혹해집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겪게 되는 세상 사람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움에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6장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이 나한테 무너지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나를 제발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노받는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감히 능히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들은 서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이란 흰말을 탄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 힘을 숭상하고 그 힘의 정점에 올라선 그런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군인들과 권력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시대로 말하면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힘을 차지하고 권력과 부를 어느 정도 독차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노예들과 자유인들을 뭘 얘기하냐면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 힘을 얻기 위해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예와 자유인들은 성공해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그 중간 어디에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그들은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진노와 심판을 버텨낼 수 있겠냐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다음 장인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이 7장에 그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다음 주가 되군요. 살펴볼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시대 하나님은요,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함께 인내하고 기다리며 이겨나가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고 싶다. 나는 기근이 아니라 정말 자족과 풍성함을 주고 싶다.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며 우리를 함께 그 인내의 길에 동참하자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쫓아서 함께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고 기다리며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평안과 생명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참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알고 깨닫고 모시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